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6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원래는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1절로 4절까지 시바와 이 다윗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로는 이 시므이와 이 다윗이 그것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본문이 조금 길고 또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이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바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이 시바가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는 이 사울 집안의 종이고 그리고 이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등장한 바가 있었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사울 집안의 그 토지를 다시 돌려주었고 그러한 무비보셋을 보좌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그 종들의 가장 그 대표자인 그 사람이 이 시바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바가 지금 이 도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이 시바가 비록 그 망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울 집안의 종이죠.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지금 다윗은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쫓기듯 정말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굳이 다윗 편에 서서 좋을 게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배경이 사울 집안의 종이자 특별히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받은 일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 토지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사실 무비보셋이었지 이 시바와는 특별히 그렇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늙기도 하였고 이 시바가 다윗에게 특별히 어떤 의리를 지킬 만한 그러한 배경도 그러한 실제적인 도움도 받은 사람은 사실 아닌데 볼 때 그런데 그러한 시바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 장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아올 때 다윗 또한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네가 무슨 뜻에서 나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다윗도 사실 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볼 때 왕의 어떤 행렬이나 그 군대가 지나갈 때에는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는 그 이제 그 곡물 창고를 열고 그 왕에게 그 부대를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접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보통의 그 관례였는데요.
비록 이 도피하는 길이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이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 다윗을 돕고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그래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구나라고 분명히 이제 느꼈을 것인데도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분명히 이제 이 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시바는 이 다윗에게 나아올 때 분명한 그 목적 그리고 이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우선 이 시바가 나아올 때 가지고 온 것들을 좀 보면은 1절에 보면 시바가 이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에 이 아비가일이 막 다윗을 급하게 맞으러 왔을 때 그때 막 가져왔던 여러 그런 양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바가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결코 적은 양의 그런 양식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이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하죠. 2절에 보면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지고 온 이 양식들에 대해서도 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의 이 중간 이런 단계에 있는 그런 작은 이제 중간 이 목적 그 의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시바는 곧 다윗이 자기에게 질문할 그 한 질문에 대한 답도 미리 준비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하게 될 그 질문은 사실 되게 뻔한 것이었어요. 시바가 종이지 않습니까? 주인을 모시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인데 그 주인은 보이지 않고 종인 이 시바만 나왔으니 다윗은 분명 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역시 시바는 이 질문에 아주 준비된 답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네. 다윗이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물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묻지도 않은 사실 부연 설명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정황상 시바가 한 이 말은 사실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피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사울을 지지하는 어떤 잔존 세력에 의해서 그가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역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이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그 왕위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왕은요, 제가 사무엘서 말씀을 나눌 때도 몇 번씩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이 당시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정말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전사로서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보통 이제 왕이 가져야 할 어떤 그 능력의 그 뭐라고 하죠?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두 다리 모두를 다 저는 사람이죠. 그는 이 왕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어떤 자격 요건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한 누구보다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윗에게 정말 그 진심 어린 그런 마음에서 아주 큰 은혜를 그 받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가 다윗이 그에게 잘못해주거나 정말 부족하게 대해준 것이 없는데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그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무보요셋이 이런 생각을 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그랬을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불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이 본문만을 그냥 딱 읽으면서 지나갈 이때에는 이 본문에 이어진 말들 그리고 시바의 대답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기에 우리가 큰 문제제기 없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바는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 당신을 위해 나와 있고 당신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가지고 왔고 저는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표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것은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네, 이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질 이 말을 다윗은 이제 그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무비봇의 세계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시바는 이제 자신의 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사실 이 시바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사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사무엘하의 또 쭉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 무베이보셋이 등장하고 그가 다윗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것은 더 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시바의 말을 그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바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도 생각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이 시바와 다윗의 이야기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분명할진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다윗이 이 쫓겨 나아가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시바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상황보다 우리가 상황에 참 이렇게 휩싸이고 같이 이렇게 덩달아 흘러갈 때가 참 많은데 그 상황을 우선하는 어떠한 분명한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상황과 환경에 참 기울어지기가 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다윗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이 위급하게 도피한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시바의 말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법도 참 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언제건 이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은 늘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휩싸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생각들, 마음들, 또 행동들이 뒤따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시간이든 장소든 어떠한 시대든 역사든 문화든 환경이든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평생의 기준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입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나 스스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을 3절에서 이 다윗이 시바에게 말하는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3절 바로 앞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도 됐을 것인데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 주인은 누굴 말하고 있는가? 사실 이 다윗이 통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윗의 통치 기반이 견고해진 지는 꽤 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비보셋도 그 안에 살고 있고 시바도 그 안에 살고 있죠. 그럼 그들의 주인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왕인 다윗이어야 할 것인데 다윗이 시바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와닿아요. Where is your master's grandson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의 그 손자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서 이 주인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보았을 때 이, 이 다윗의 통치 기반이 이렇게 명확해지고 견고해진 지 좀 됐고 사울 집안은 망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울이라는 이 존재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볼 때 시바 다윗 중에 저는 다윗이 아직도 이 사울에 대한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의 이 선입견이 시바를 볼 때 항상 먼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요. 그래서 이 선입견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시바가 하는 말, 그 무비보셋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되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시바는 단지 그것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겪게 되는 이 상당수의 불신앙의 모습들도 또 우리를 둘러싼 잘못된 환경이나 이 상황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비롯되기도 하는 것은 정말 맞아요. 그런데 실상 이 많은 부분은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 안의 죄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 참 발생할 때가 많아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한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자신의 선입견으로 혹은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았습니까? 실상은 대화를 해보고 어떠한 상황이나 또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해해보고 할 때에는 충분히 또 서로도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에 의해서 지체들을 재단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 둘 세어보게 된다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너무 많아서 세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정말 큰 두렵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곧 교만이고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들은 오직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통성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휩쓸려 가는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그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